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26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부분은요, 1절, 2절, 앞에 1절, 2절, 뒷부분 21절, 22절,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두 승하는 일을 오늘 들으시면서 변명하실 것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어떠한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합니다. 자, 우리 주위분들 모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가 추구하는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남이 주는 피해는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삶입니까? 이를테면 삶의 모습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거죠.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의 모습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삶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윤리적으로는 참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의 옷을 벗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이 같다면, 똑같이 옛날에도 못됐고 지금도 못됐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옛날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숙을 또는 변화를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심코 저버렸던 양심, 이 양심을 무심코 저버렸던 양심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냥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니면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간에 이 무심코 저버렸던 양심을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뭔가 양심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걸려서 뭔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좀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냥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존재하지 않아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기 전과 뭔가 확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인 변화와 성장이 나의 삶에 있어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가 거듭났다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나의 유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죄인이 인정이 되고 죄인이 인정되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기를 자처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자 할 때, 뭔가 죽기를 자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거듭난 삶의 모습이 일주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 그리고 여러 그 유대 귀족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재판이라는 이 형식을 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제 유대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주시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재판받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이 못된 유대 왕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 못된 사람 중에 증손입니다. 결국 이 아그리빠 왕도 못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에서 자라고 23살이 됐을 때 글라디오 황제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처음에 갈리스 왕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더욱 이 로마의 신뢰를 쌓습니다. 결국 로마의 신뢰를 쌓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탄압해서 고혈을 짜냈다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거들여서 로마에게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렇게 신뢰를 쌓여지니까 그 인근에 헤롯 빌립 왕의 통치 지역이 있는데 헤롯 빌립 왕이 죽게 됩니다. 이때 그쪽으로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 이후에는요,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통치 지역이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그만큼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도 잘 걷어주고 말도 잘 듣게 하고 탄압도 잘 하니까 그렇게 점점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죠. 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베니게는요, 남성 편력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시인과 이렇게 약혼을 하다가 파산하고 이제 파혼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왕과 결혼합니다. 근데 헤롯 빌립 왕이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자 누가 들어옵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아그리빠는 결국 이 베니게의 그야말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이 동생끼리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로마 장군 디도, 즉 말해서 디도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그 장군입니다. 그 장군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뭔가 좀 그렇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아주 추악한 유대 왕국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미전도 정조까지 더불어 복음이 들어가야 이 세상이 이제 끝날이 온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아닌 것 같지만 세세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 써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들은 복음을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뜨거운 사우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게 하십니다. 이 듣게 하실 때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며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삶,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많은 삶, 그
그야말로 위정자들은 그 폐악한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거기까지 또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으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신감을 가지셨으면 그 유대 후손들이요 가스실에서 희생되고 그 가스실에서 죽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기름을 짭니다. 이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잖아.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어느 민족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육신에서 기름을 짜는 그런 험난한 것까지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너무하다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각자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 그렇게까지 심한 것을 당하지 않고 빨리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안타까움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무슨 이런 안타까움으로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나를 한탄하는 그 연민,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 때문에 저 형제는 저 이웃은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튼 바울은요 이들 앞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본문 2절을 통해서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 다행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다행이요? 아니요. 따지고 보면 이 다행이라는 것은 이 많은 말씀을 듣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행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본문 5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보시면요 자신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 때문에 고소되었는데 그 소망은 메시아의 탄생이었고 또 메시아는 부활하셨는데 본문 8절에서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으로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모든 변론의 내용을 초점을 그것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런 얘기를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 로마의 폭정 속에서 그 아주 그냥 무거운 그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뭔가 힘없는, 그렇다고 해서 미정자를 믿을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이들이 바랬던 것은 메시아였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분이 낮은 자 가운데서 말구유로 오셨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이 구세주는요 그야말로 말을 타고 위엄을 가지고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원합니다. 뭘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구육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낮은 자 가운데서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믿지 못하는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준점은 거듭남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따라 분별하면 됩니다. 자신도 이 점을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메시아였다는 걸, 구세주였다는 걸 믿지 못할 때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도 본문 9절에서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완강하게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투옥하거나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고,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배교하게 하고 외국 성까지도 가면서 핍박했는데, 그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뭔가 위임도 받아가지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배웠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 바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참 이 말씀은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은 농경사였죠. 그렇죠? 이 농경사이다 보니까 소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소가 일을 하다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으랴으랴하고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반항하면 뒷걸음질 칠 거 아니에요. 뒤로 갈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뒷걸음질 칠 때 가시체가 계속 찔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으랴으랴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더 아픔이 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삶에서 더 아픔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두고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뒷걸음질 칠래, 네 인생에서 더 피곤해져.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네 인생은 더 피곤해져. 이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본문 1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와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니라 하더이다 라고 변론을 하는 거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요,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게 된 무리, 즉 성도가 되어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은요, 본문 20절에서 자신이 한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본문 21절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은 본문 23절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라 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지금 알잖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이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도 너희들 맨 처음에 안 믿어졌어.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내가 거듭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리였어. 그것이 삶의 본체였어.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죽일 일이냐? 내가 죽어야 될 만한 사실이냐? 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도로서 거듭났습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네. 성도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에 따라서 부활의 확신과 죄사함의 회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믿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뭔가 윤리적으로 뭔가 좀 좋은 성품으로 변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 자신을 변론할 때마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다메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이 한 지역의 명칭이에요.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1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서만 13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비밀은요, 즉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삶에서의 능력이 되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그러면 다메섹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장소예요.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된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라든지 돌아다녔던 그런 자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을 체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죽었잖아요.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옛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 아닌 그 삶 속에서 그 준비하면서 회개했던 세월, 여러분들 그것이 안 느껴지세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기간을 몇 년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인생은요, 다메섹,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듭났느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거머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자가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간덩어리가 부은 듯한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 내게 예수님이 있는데 무엇 어쩌다고 사람이 어찌하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상징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은 없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장로도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한참 한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있더라고요. 다단계 회사에서 강연을 한대요, 목사님이. 몰라요. 말 잘하니까 그 회사 사장이 고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자리에 쓸 수 있나요? 안 써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장로님이요. 장로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세우겠다고 교회에서 막 싸움질해요.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장로님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또 큰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어느 한의사 장로님은요, 교통사고만 나면 신방 가신대요. 이렇게 참 멋있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근데 아마 이 장로님이
왜 하시는 그 기도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 아주 많은 교통사고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멋있죠. 그런 다음에 나의 밥벌이도 되게 하시고 등등등등. 버리면 어때요? 참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으로 판단하는 삶,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대체 여러분들 그렇다면 대체 거듭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문제는요,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거는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딱 내가 볼 때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봐서 말이야,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위 사람이 딱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말한 사람 얻어맞아 죽습니다. 누가 말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 20년 믿었어. 한심한 행동 봐서는 참 거듭난 것 같지 않네요 라고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거듭남의 증거는요, 의외로 간단하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무심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요, 오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요, 자신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으로도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요, 자신은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 죄인 중에 왕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죠? 의인을 부르러 잘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예수님이 부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 다시 회개시키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못자국난 보혈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사함을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를 해요? 내가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지금 돌이킬 게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요, 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엄청난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죄인 왔습니다 막 그래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죄인 말고요, 죄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또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뭐 사실 할 말은 없지요. 하지만 그런 죄인 말고요, 진정 내가 죄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진다면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가장 낮은 건데, 그렇죠?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말로는 죄인인데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낮아지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인이겠어요? 아직 죄인 아니지요. 그렇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모양만 예수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뜨거운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많은 통계도 나오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95%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좋아요. 그 20% 중에 과연 누가 얼만큼 거듭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 중에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부에서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거듭난 자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과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대부분 말씀을 또 읽다 보면요, 뭐가 생각돼요? 아,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네. 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요, 나의 거울이 되어야지 남의 거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다 보면 다 그쪽으로 또 빠져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 쓰러져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척도가 내가 아닌 남이 된다는 거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무심껏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 이 잠 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분들이 일어나셔서 대부분 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했는지 알기 때문에 나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요, 주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랬어요. 주변에 그냥 또 워낙 우리 자손이 많았거든요. 12자손이니까 첫째서부터 사가가지고 12번째까지 한 15되기 시작하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누구 며느리는 뭐 갖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밖에 안 갖고 오고 손책해가지고 자근자근 씹어대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하겠어요? 일어나고 나서 그냥 목사님들부터 그냥 저기 평신도까지 자근자근 씹어대다가 결국 양치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거듭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무심코 해요. 무심코. 거듭난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이 저 사람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저 사람 죄 지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죄인 될까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는 오래 믿었어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축복받는 그 길을 나가지 못해요. 거듭나야 죄인임이 인정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상죄인, 왕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그 부활이 나의 삶에도 있게 되고 그래야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성도가 대하는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거듭남의 원리를 다 꼬집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성질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참 세상에는 성질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가 났는데 압력이 찼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들어가서는 아주 속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참는 것이 모아져서 어느 한순간에 큰 화산이 되어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의 원리상으로도요, 화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소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간을 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도 된대요. 이것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이 화병이 결국은 뭐예요? 가슴에서의 죄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막 화를 내뱉으면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막 이런 욕 저런 욕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내는 거, 성내는 거, 격분으로 인해서 이 상처받고 막 망가지는 거, 이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화를 내고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나 화 안 낼 거야. 분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참는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요,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이고 자기의 수단이고 판단이고 또 땅의 방법이고 육체의 길이에요. 육체의 길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은 지치고 건조해져서 불평이 일고 불만이 쌓이는 것은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의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성경에 나오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은요, 애를 쓰면 쓸수록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이 바울의 고백,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화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은요, 애초부터 화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보인다는 거죠. 애초부터 화날 일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고. 이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첫날 그 첫 새벽에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요, 화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날 일은 애초부터 없었구나 라고 보는 그 순간, 그 느낌, 그게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듭남에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화날 일이 없는 세계로, 시름이 없는 세계로, 원망과 탓이 없는 세계로 창조하셨는데 죄와 허물의 기운에 씌워서 사단의 권력으로, 사단의 괴계로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보고 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실제로는 화낼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그 거듭난 순간이라는 거죠. 그동안 화날 일과 싸웠는데 그게 이제는 아니죠. 화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은 저절로 그치는 겁니다. 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났다면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고요? 스스로 죄인임이 인정되고요, 세상을 자기 판단으로 살지 않게 되면 결국 거듭남의 원리를, 이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절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성도는 저절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답하시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함으로 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은 그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주위에서 무엇을 봐도 한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려 내가 낮아지게 되면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함이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